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전체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으로요, 제가 1절 읽으며 봉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자, 오늘 인사는 전에 우리 하던 인사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요. 먼저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뒤 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벌써 첫 번째 인사에서 결판 납니다. 여러분들의 은혜의 분위기가요, 인사할 때요, 결판이 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오늘 시편 1편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저도 자주 아예 암송을 하기 때문에 자주 암송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편 1편을 보여주는 두 가지의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림이 아니고 진짜 사진입니다. 이 사진 두 장을 통해서 시편 1편을 전체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먼저 한 가지는 이런 사진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리고 또 하나는 광야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실제 이스라엘 남부 지방인데요. 이렇게 말 그대로 광야, 나무도 말라서 죽고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져 있는데 간혹 살아있는 이 식물체는 거의 말라 죽어가고 있는, 바닥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러한 모습, 금방 죽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모습을, 대조되는 모습을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 의인의 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광야에 심겨져 있는 아까 나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들어가며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두 사진 중에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두 사진 중에 어떤 모습일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되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어떤 모습이요? 어떤 분은 두 번째 모습이라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광야에서 바짝 말라가는 그런 나무가 되기 원치 않죠. 시냇가에서 푸릇푸릇 이렇게 무성한 나무와 같은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이런 푸릇푸릇한 나무가 됩니까? 단 하나, 이유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뭘 깨우쳐주냐면 우리 인생은 뭐에 달려있냐면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요, 내 삶이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 푸릇푸릇 싱싱하게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네. 그런 모습이 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합니다. 힘이 빠져 있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며 생존 경쟁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다 보니 이 근심과 염려가 내 에너지를 다 뺏어갑니다. 내일과 모레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하다 보니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혹은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있던 에너지도 빠져나가고 조금 남아있던 힘까지도 빠져나가.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빠져나간 힘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원하셔서 지금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내게 빠져나간 힘, 나에게 빠져나가는 희망을, 나에게 빠져나간 에너지를 채울까 오늘도 찾아다닙니다. 어떤 한 남자분이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뭐 때문에 왔느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아내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 아닌, 남편인 저가 아닌 누군가와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상담가가 묻습니다. 누구랑요? 그가 대답합니다. 예, AI랑 빠져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AI와 대화를 하고 마음에 있는 거 다 쏟아놓습니다. 나한테 말도 하지 않는데 AI에게는 다 말하고 은밀한 것까지 다 얘기하고 빠져도 너무나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빼앗겨버린 그 아내의 사랑을 어떻게 제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의 상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하다가 AI를 통해서 어머니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엄마 떠나가고 나 너무 외로워. 너무 힘들어. AI 속에 있는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래, 그렇게 힘들었구나. 얘야, 울지 마. 외로워하지 마. 내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켜보고 있어. 힘내라. 내가 너를 응원한다. 이런 엄마의 음성을 들으며 울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위로의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찾다가 AI를 통해서 위로의 말을 듣고 격려의 말을 들으며 힘을 내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말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요? 위로의 말을, 내 마음을 만져주는 격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힘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라도 위로의 말을 들으려고 찾는데 아내도 안 해주고 남편도 안 해주고 성도들도 안 해주니 찾다가 AI를 찾아서 대화를 해보니 한 번도 내가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했던 위로를 해주거든요. 격려의 말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죠, AI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 있는 목사인 저도요, 위로의 말 한마디 듣고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격려의 말 한마디 듣고 죽어가던 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세상이 다 가물고 광야처럼 되어져도요, 내가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들을 때에 마치 화초에다가 물을 주면은 시들어가다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책 가운데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라는 그런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또 유명한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며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꿔줬다는 말이에요. 힘내라, 너는 잘 될 거야. 이 말을 듣고 힘을 완전히 잃고 포기하고 있다가 힘을 내서 다시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엄마가 얘야, 너는 나의 자랑거리야 라고 해준 그 말을 듣고 그 아들이, 그 딸이요, 힘을 내서 살았다고. 지금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엄마가 그때 나에게 해줬던 그 한마디, 너는 나의 자랑거리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나를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가 나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을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그러나 그 누가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찾다가 현대 문명인 AI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내가 위로의 말을 듣고 때로는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듣고 여러분 힘을 내지 못할까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 그 한마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한마디가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봉독할 때 버릇처럼 하는 말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온다면 우리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찾아옵니까?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아까 제가 또 기도할 때도 그랬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만남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가 꽤 오랜 세월 동안 설교 대학원을 다녔는데 설교 대학원의 교수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처럼 설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마디가 들려지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졌다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 오직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쉬운 말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듣는 시간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하가인데요, 조용히 읊조리다, 계속 중얼거리다, 마음에 담고 씹고 또 씹다, 반복해서 중얼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요, 마음에 담아서 씹고 또 씹다, 이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찾아보니까 사자가 짐승을 먹이를 잡았습니다. 이 먹이를 사자가 입으로 이제 발톱으로 꽉 잡고요, 그걸 뜯어 먹는데요, 다른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막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사자가 이 먹이를 딱 움켜잡고 합니다. 합니다. 이게 하가라고 합니다. 아니, 이 맛있는 먹이를 내가 먹는데 누가 감히 빼앗아가 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말씀이 밭에 떨어질 때에 어떤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합니다. 사탄이 뺏어간다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요, 새들이 와서 막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얌전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사단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뺏어간다. 그런데 사자가 이 맛있는 모기를 붙잡고 다른 짐승이 뺏어가려고 할 때에 꽉 잡고 눈을 부라리면서 하는 것처럼 절대 뺏기지 않고 그 먹이를 씹고 또 씹어 꿀꺽꿀꺽 삼켜서 뱃속으로 집어넣어 소화를 시키는 거, 이게 하가, 묵상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공중의 새들에게 사탄에게 뺏기지 않고 내가 말씀을 꿀꺽꿀꺽 먹는 가운데, 묵상하가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꼭 듣자는 거예요. 네,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주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꼭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는 건 둘째 문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근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는 것이라고 내가 하가를 할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씹고 먹고 씹고 먹어서 꿀꺽 삼키고 이렇게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 살아납니다. 어떻게요? 아까 처음에 보았던 시냇가에 심겨졌던 나무처럼
성경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시편 1편과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똑같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힘이 쫙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수아는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 12정탐꾼들이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고 했던 여호수아인데 지금 여호수아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요? 그전에는 자기가 지도자가 아니었는데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모세 지도자의 직분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줬어요. 한 200만 명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인계를 받아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전쟁을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어려운 일이 앞에 닥치면 마음이 또 덜컥 겁이 나고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갑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10명만 맡겨놓으면 정말 허덕입니다. 구역장 여러분들 구역 식구 10명 맡겨놓으면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을 이끄는 것.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아기 하나 낳아가지고 아기 엄마 아빠가 키우느라고 그냥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한 아이를 양육을 하고 인도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여호수아가 200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겼으니 이 무거운 중압감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느냐,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에 있던 힘도 빠져나갑니다. 담대했던 마음이 두려운 마음으로 변화됐습니다. 평안했던 마음이 불안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아래 그것을 묵상하라. 이상합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제 전쟁터 들어가는데 전쟁터 들어가려고 하면 전략을 가르쳐 주셔야죠. 어떻게 하면 저 가나안의 거인 족속들이 이길 수 있는지 좋은 전략을 가르쳐 주셔야죠. 아니면 현대식 무기를 좀 우리에게 제공해 주든지 아니면 강한 군사들을 제공해 주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 아래 그것을 묵상하라? 맞습니다. 이것이 무기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묵상도 하고 앞으로 나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네, 네가 형통하리라 이 단어가 아까 시편 1편에 나왔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슨 뜻일까요? 구약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를 찾아보니 찰라흐인데요 앞으로 나아가다, 돌파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을 열다, 이 뜻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네 앞에 장애물이 있지. 저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그 큰 부담감. 그러나 내 말씀을 네가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거야. 찰나흐할 거야. 네가 앞으로 돌파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을 열게 할 거야. 네가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승리하게 만들어 줄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장애물을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군대가 전쟁하는 거 아니야. 너의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야. 내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내 말씀이 너를 승리하게 하는 거야. 네 미래에 두려움이 있는 거, 네 앞에 무시무시한 대적이 있는 거, 너의 그 지혜로가 너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네 손에 들려있는 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네가 묵상하며 가지고 나갈 때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되어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거야. 너로 하여금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방 땅의 나라인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줄 거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나가는 길에 많은 대적이 있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내 말 가지고 가면 돼.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씀 묵상하며 나아갈 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싸워서 너를 승리하게 할 거야. 너의 닫혀있는 장애물을 뚫고 돌파하게 할 거야. 너를 두렵게 만드는 그 대적들을 내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거리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에 대한 염려거리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입니다. 조금 남아있던 힘도 빠져나가고. 왜요?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 상처받은 것, 서운했던 것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 있던 힘도 빠져나가고 희망도 자꾸 빠져나가고 평안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아무 힘이 없이 이렇게 주저앉아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걱정거리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세상이 난리가 나고 다 기근이 들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팔팔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내 삶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충만하고 철을 따라서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한 분의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직장 생활을 잘했습니다. 좋은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직장이 회사 구조 조정하기 때문에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남자는 삶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내 처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릴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까? 망연자실하고 있다가 그래도 한 가닥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갑자기 교회 생각이 나서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교회로 갔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분은 앞자리로 올 수 없습니다. 저 맨 뒤에서 한 구석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혹시라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인생 실패자라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면서 저 뒤에서 웅크리고 보고 있는데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문득 눈에 띄어서 보이는 게 이 강단 저쪽에 성경 구절이 하나 써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는 순간에 하나님 저요? 저보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무거워요. 제가 지금 포기했어요. 너무 무거워요. 저보고 하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오라고요? 그럼 주님 앞에 가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를 오라고 하니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마쳐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계속 마음속에 이런 게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주님께 가면 쉼이 있다. 주님께 가면 쉼이 있다. 집에서 거실에 왔다 갔다 해도 주님께 가면 쉼이 있다. 나중에 입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잠을 자려고 밤에 누웠는데 누워서도 주님께 가면 쉼이 있다. 주님께 가면 쉼이 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입에서 또 주님께 가면 쉼이 있다. 주님께 가면 쉼이 있다. 중얼중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가입니다. 묵상하다예요. 그는 묵상이 뭔지 몰랐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음에 막 힘이 생기면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려운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버틸 힘이 생겼는데 버티다 보니 나중에 글쎄 더 좋은 직장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다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가뭄이 올지라도 푸르푸르 싱싱하다고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불경기를 맞이하고 바짝 메말라서 기근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생명력이 충만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낙심이 될 때도,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파서 병상에 누워서 일어날 수 없을 때에도,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대책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내 남편은 내 마음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이유도 하나님은 알게 계시고
바로 그때 나에게 무슨 위로의 말이 필요한 줄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입으로 중얼거리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어 시들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메말라갔던 내 인생이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시들어가고 죽어가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